오늘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종이 성경 아무도 없으니까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주의 말씀을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오늘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써있죠? 시작. 남왕국 종교개혁 히스기야.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왕국 종교개혁 히스기야. 지난 시간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네? 그렇죠. 회복의 열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근데 그 괄호 앞에 있는 거요. 괄호 치고 전에 괄호 앞에 있는 거요. 뭐였죠? 네네, 맞습니다. 북왕국 멸망 원인인데 이제 여기서 대조적으로 남왕국만 남았어요, 여러분. 북왕국은 끝났습니다. 이제 멸망했습니다. 성경 역사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열왕기하 17장이라고. 여러분들은 진짜 성경에 이 구약의 역사서 중에서 가장 중요 고봉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높은 지점에서 성경을 지난 시간에 이제 들으셨던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북왕국의 멸망 이후에 남왕국만 남은 그런 상황들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제 도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10월 항상 마지막 주간이 무슨 주간이죠? 무슨 주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근데 이번에 미리 지난주에 고지했다시피 저희가 종교개혁 한 3주간, 내년엔 안 그래요. 요번에만 원년이라서 종교개혁 이제 페스티벌이라고 3주 동안 다 다른 것들은 이제 뭐 하이델베르크라든지 모둠토이도 다 멈추고 이런 거를 또 좀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종교개혁이 우리 개신교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로마 구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신교회를 지금 다니고 계시잖아요. 저희의 출발점이 거기고, 사실 저는 1년에 한 번씩 개신교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구교와 당시 16세기 당시의 구교와의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1년에 한 번씩 되새기는 것은 우리가 가는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이 이제 10월 달이 딱 됐는데 저희가 또 남왕국 순서가 됐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종교개혁이에요 또. 저는 이럴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자꾸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이델베르크 하는데 하나님이 딱딱 뭐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하셨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진짜로 그래서 다음 주 제목도 사실 미리 나왔습니다. 남왕국 종교개혁 요시야입니다. 하나님이 2024년 우리 종회교회 종교개혁 한 달 동안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할 수 있게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으로 먼저 복습, 지난 시간 복습을 한번 해보죠. 제가 오늘 안 눌렀었네요.
네, 북왕국의 멸망 원인 지난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복습을 좀 하는데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원인을 오늘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만나는 분들에게 전도하실 때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기회가 있으실 때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북왕국이 멸망한 원인은 뭐냐? 한마디로 요약해야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죠? 한마디로는 뭐냐? 뭐를 파기했다? 네, 언약을 파기했다.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언약에 대한 얘기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전체가 구언약과 신언약으로 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언약에 대한 개념을 구약적 개념부터 이해해야 새 언약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복습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한마디로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계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맺어지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계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어떠한 의무가 있는 것인가? 이 계약 언약을 맺을 때에 작성한 조항들이 있을 건데, 조건들이 있을 거죠. 우리도 계약서 쓸 때 다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조하고 맺는 것이 언약인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도 이렇게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계약서가 뭘까요? 그게 바로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하나의 증빙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 지켜야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이 계약을 유지할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죠. 이 내용을 지키지 않고서는 당연히 나는 계약을 계속 이어갈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곳에서 한 달이라도 몇 달이라도 월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몇 달 동안 안 내면 날라오겠죠. 그렇죠. 날라옵니다. 그리고 그 날라오는 건 정당한 거죠. 왜요? 계약 조건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날려보내는 겁니다. 그 내용 증명 이런 것들을 날려보내시는 거죠. 누가 들고 그걸 오는 거죠? 그렇지. 김예종 오늘 기도했을 때 제가 아주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용 증명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쉽죠. 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고 각종 하여튼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왜 안 지키냐고, 왜 안 하냐고. 근데 내가 너희들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지키는 게 너희들한테 축복이고 행복이라니까 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북왕국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 그는 결국은 이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었죠. 이것이 작년에 했던 열왕기 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도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자, 율법을 무시해서 7월 15일을 8월 15일로 지키고 중앙성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베델과 단에 별도의 예배당 만들어 놓고 못 가게 하고, 모든 면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율법을 교묘하게 바꿔서, 이유는 뭐였죠? 자기 나라를 잃지 않기 위해서. 사실 왕으로 세움받았다라는 것은 네가 네 나라를 다스려라는 게 아니에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은 내 백성을 나에게로 인도하라, 내 백성이 이 조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너는 가이드를 잘 하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초대 왕이었던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는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자연스럽게 언약 파기로 이어지는 거죠. 아니, 정확하게 아직 깨지진 않았습니다. 깨지진 않았지만 계속 지금 안 지켜가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내용 증명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후대 왕들 한번 보시죠. 연쇄 반응입니다. 첫 번째 왕이 이렇게 첫 수를 잘못 놔버리니까 그 후대 왕들은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막느라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들지도 않아. 왜요?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계속적으로 쿠데타와 또 피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여호와 율법은 계속 무시하고 이 연쇄 반응으로 계속 내용증명사가 오는데 무시하고 있으니까 집주인이 기다리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법원에 법원까지 가게 되겠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심판이 축적된 것이 바로 북왕국의 멸망 원인이었던, 왕의 실수로 인하여, 왕의 문제로 인하여. 자, 그러니까 언약이 파기되니까는 백성들, 즉 국가는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타락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이르게 되었다. 사랑하는 우리 종의 가족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이야기 이제 해주실 수 있죠? 네? 해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똑바로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말씀하실 때 이 내용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올바른 내용을 가르쳐 주셔야죠. 그렇죠? 네. 사랑하는 우리 진성도님, 가능하겠죠? 하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의 열쇠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오늘 순서 북왕국의 멸망한 이후에 남왕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주 간단한 표 하나로 보여드리고 본문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 마찬가지로 남왕국 종교개혁 히스기야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핌으로써 오늘 강론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왕국의 멸망 이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놀라운 것은 제가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참고로 저 내용 표 있잖아요. 표 다듬는 건 제가 하긴 했는데 저거 누가 만들어줬는지 아세요? 챗 GPT가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챗 GPT에다가 이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했거든. 그러니까는 요래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한눈에 보기에 쉽도록 표로 좀 만들어 봐 했더니 이게 나왔어요. 예, 진짜 신기한 세상인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은 한 10시간 정도 챗 GPT를 가지고 놀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영상도 만들어 봤고 또 설교 준비도 하고 또 다양한 또 많은 작업들을 이제 했는데, 이게 재앙일 수도 있겠지만 잘 쓰면 대단히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챗 GPT한테 물어본다고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것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것을 이 챗 GPT 비서의 도움으로 하면 좋겠다. 이제 앞으로 다양하고 재밌는 것들 많이 만들어 낼 테니까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북왕국의 멸망 이후를 그냥 간단하게 3단계로 제가 GPT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개혁 중심으로 단락을 나눴거든. 그거 중심으로 네가 한번 잘 만들어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한번 볼게요. 이제 남왕국 하나만 남았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한 꼴을 봤잖아요. 우린 저렇게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라고 생각이 됐겠죠. 앞서 본문 뒤에 얘기하겠지만 호세아 제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세아는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 있을 때에 남왕국의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히스기야고, 그럼 히스기야는 자연스럽게 그의 젊을 때에 뭘 봤느냐? 그가 30대 때 북왕국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는 히스기야는 아무래도 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두 사람은 개혁자인데, 그 사이에 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은 또 개혁을 망가뜨린 사람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히스기야가 일단 어떠한 일을 했는지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라고 써 있고요. 두 번째까지,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 정화 및 여호와께로 회복. GPT가 만들어준 어구입니다. 놀랍죠? 네, 근데 진짜 맞는 얘기거든요. 히스기야는 먼저 성전을 개방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정비를 해요. 그로 인하여 뭐를 한 거냐? 제사장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때까지 유월절 제사가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고, 성전은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상황이고, 성전 문이 닫혀 있으면 제사 예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랜 세월 그렇게 됐는데 그걸 다 열어버리고 제사장 세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고,
아수르의 침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해내는 삶이 바로 히스기야의 삶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와 또 그의 아들 아몬 왕들이죠. 근데 이 두 왕들이 어떤 식으로 했느냐? 자, 같이 하나씩 읽어볼게요. 첫 번째 먼저 시작. 극심한 우상 숭배 만연. 므낫세와 아몬이 저지른 일이 바로 우상 숭배를 아주 대놓고 이제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시작. 제가 전에도 강론하다가 이런 비유를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상한 코끼리상이라든지 뭐 이상한 신상을, 불상을 여기다 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 예배당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여기를 빨리 도망쳐야겠구나, 이거는 정상이 아니구나라고 하고 나가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 조항을 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끔 해주는 역할이죠. 근데 왕이 앞장서서 뭐를 하느냐? 성전에다가 이상한 이방신과 관련된 요소들을 다 집어넣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장 극렬하게 싫어하시는 것,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포함해서 각종 악한 일들까지도 벌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자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만행을 보면서 참을 수 없었던 새로운 왕 요시야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거대하게 치르게 됩니다. 성전 수리를 하고, 중요한 거 뭘 발견했다? 다시 한번요, 뭘 발견했다? 여러분, 저에게 신명기 배웠잖아요. 이 신명기 가운데 저도 가운데 있었던 내용 기억하세요? 신명기 법전이라고 했던 거 12장부터 혹시 기억하나? 12장부터 26장입니다. 근데 이게 전체일지 아니면 그 중에서도 더 일부일지, 왜냐하면 이때까지 아직 오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던 때였으니까요. 오경은 포로기 이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한 부분의 덩어리였던 것 같아요. 그 율법을 요시야가 읽고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하고 난리를 친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한 것이 바로 요시야의 신명기 개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혁을 이끌어 주었던 게 바로 요시야가 발견한 신명기 율법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면서 공적인 종교개혁을 시행하고 우상을 다 파괴하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 여호와를 섬기자라는 대대적인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북왕국 멸망 이후에 남왕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맨 처음 시간 기억해 보세요. 국제 정세,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 항상 껴서 친바벨론 할 것이냐 친이집트 할 것이냐에 따라 이 작은 나라의 운명은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 틈바구니에 껴서 친이집트 했다가 친바벨론 했다가 이러면서 그냥 풍전등화처럼 바람 앞에 그냥 등불처럼 이리저리 쓸려 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남왕국마저도 최종적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 이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남왕국을 살려주시지 않았느냐? 왜 그러냐면은 이 열왕기와 이 역사가들의 평가가 뭐였냐면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그럼 도대체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용 증명을 계속 보내면서 하다가 므낫세 때쯤 딱 하나님께서 참다가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되셨다? 끝. 이젠 안 돼. 그래서 법 집행하겠다 이제 딱 된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북왕국 멸망 이후의 남왕국의 역사였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 한번 우리 같이 확인할까요? 자, 일단 본문 한번 1, 2, 3절 먼저 읽고, 또 간단하게, 본문은 좀 간단해요.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에 대한 먼저 역사적 평가, 간단한 그의 평가인데, 왕은 몇 세 때 되었다? 25세고요. 그때 북왕국의 호세아는 왕이 된 지
3년이었고 호세아가 아마 9년까지 하다가 나라가 망했으니까 6년 정도, 그러니까 30대 초에 이제 히스기야는 북왕국의 멸망을 보게 된 거죠. 자, 가족은 아버지는 왕이었습니다. 당연히 왕이니까, 히스기야가 왕이니까. 아하스 왕이었고, 아하스 왕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요 이제 앞에 그 11개 이제 역대기 이야기긴 하지만 아무튼 바로 앞에 나오는 왕인데 성전 문을 닫아버린 왕입니다. 심각한 왕이죠. 성전 문은 아예 그냥 닫아버려서 못으로 딱딱딱딱 박아놓고 우리는 여호와 안 섬겨, 이걸 그냥 공언해버리는 왕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왕 밑에 이런 아들이 태어난 게 참 신기해요. 그죠? 그러니까는 무조건 이상한 아버지 밑에 이상한 아들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또 변화하게 하시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태종 이방원 밑에서 세종 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그래서 특징은 뭐냐?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다. 간단한 평가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종교개혁을 했는지 이 다음에 나와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제 그 전공이 여기였어요. 제가 히스기야에 관련된 이 부분으로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참 할 말이 많겠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겠죠. 당연히 주일 예배니까. 네, 할 말이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이제 여기를 읽긴 할 건데, 여기서 짧게 열왕기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은 역대기에서는 3장 정도 되는 분량으로 길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했다 정도인데, 역대기는 조금 더 그 내용이 관점을 거기다가 두고 히스기야를 좀 더 부각시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남왕국의 종교개혁 중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하나하나 새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색깔로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먼저는 그가 없앤 것들, 그가 이 땅 가운데 만연해 있는 마치 누룩과 같은 범죄의 요소들을 어떻게 제거했는지를 먼저 위에 있는 색깔이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산당을 제거했고, 주상, 그러니까 이제 주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배, 그러니까 항상 이 바알 신을 섬길 때 보면은 주상이 있고 그 옆에 부상들이 있어요. 우리도 절에 여러분들이 가보시면은 대웅보전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가운데 뭐가 있죠? 큰 가운데에는 보통 석가모니, 석가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특징은 머리 그 동글동글동글한 거 있죠. 요거는 사실 부처님인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 옆에 2명이 또 있죠. 근데 그 2명 기억하세요? 절 많이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저야 뭐 역사 전공자라서 이제 고적답사를 워낙 많이 다녀가지고, 이게 옆에 2명 같은 경우는 머리에 금관 같은 관을 쓰고 있어요. 여기는 보살이에요. 그래서 부처와 보살은 분명히 등급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석가모니 불이 이렇게 다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보편적으로는 석가모니가 가운데 있고 양 사이드에 보살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급이 다릅니다. 천수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쓸데없는 얘기 제가 또 하고 있는데, 아무튼 보살들과 석가는 다르다. 그런 것처럼 바알이나 이런 주된 신이 있어요. 주신이 있고, 그 다음에 부신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아세라는 보통 꼭 아세라 목상이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세라는 등급이 뭘까요? 주예요, 부예요? 아니야, 아세라는 밑에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남편이고 아세라는 아내인데, 그러니까 부의 개념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지방 성소가 이제 산당들인데, 이제 지방에 있는 여러 곳에 이런 지방에 있는 그런 산당들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여기에 주로 뭘 세워놨느냐?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이렇게 보통은 세트로 세워놨다라는 이제 학자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히스기야가 한 것은 뭐냐,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라는 것으로 볼 때에 지방까지, 중앙만이 아니라 지방까지도 그 세력, 그 종 개혁의 힘을 뻗쳤던 거고, 주상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우리 오경에 이제 보면은 그 광야 시절에 보면은 큰 이제 불뱀의 위협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놋뱀을 만들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거를 보면은 낫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잠시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까지 지금 뭐 하고 있었대요? 이때까지 뭐 하고 있었다? 그걸 분향하고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잠시 잠깐 그렇게 했던 것 뿐이지. 자, 여러분, 이 놋뱀마저도 분향하고 있었다라는데, 만약에 저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지금까지 모세의 10계명 돌판이나 언약궤나 이런 게 남아 있었다면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도 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두고 경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오늘날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유대교의 어떤 그 분향이라든지 유대교 절기에 이런 것들, 절기를 공부하는 건 좋은데, 그런 양식들을 걸어놓고 뭐하고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루신 일들이 뭔지를 잘 모르는 개념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법궤가 발견됐다, 갑니다. 한국인들은 아낌없이 비행기 값 다 해가지고 가서 엎드려 경배 드리고 이렇게 성지순례처럼 하고 아마 올 거예요. 여행 개념으로 가는 건 막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아무튼 이런 것처럼 범사에 종교심이 있었던 이들이 이것을 향하여 계속 분향하는, 근데 히스기야가 이것도 부수고 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일단 6절의 맨 아래 여기 한번 노란색 형광펜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모세에게 시작. 없앨 건 없애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지킬 건 지키고. 자, 보세요.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까 이거. 네, 이거 내 계약을 다시 어떻게 하겠다? 지키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사람의 직업은 뭐? 왕. 그러면 하나님이 왕을 세웠던 목적대로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으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데, 지금 왕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왕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여기 이제 핵심이 여기 있어요. 5절과 6절에 지금 노란색 형광펜으로 된 부분만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위부터 시작. 여호와를 의지, 그 다음 여호와께 연합. 오케이.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히스기야가 벌써 보세요. 외적으로 이 지금 규례를 지키는 데 있지 않아요. 뭐 하는 데 집중했다? 마음이, 히스기야의 속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했다? 여호와를 향했다. 이제 예레미야 때 제가 31장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새기시겠다? 마음에 새기시겠다. 물론 예레미야는 요 이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모델을 보여준 게 바로 히스기야였던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다시 준수하시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7절 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마지막 시작. 네, 히스기야에 대한 마지막 평가입니다. 영적인 평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람이었고 또 형통했던 사람이었다. 정치적 평가로서는 아수르에 반대했고
블레셋에 반대하여 블레셋을 쳤던 사람이었다까지 오늘 본문이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자, 남왕국의 종교개혁 중 히스기야의 개혁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바를 표로 정리한 것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액션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액션은 뭐냐? 제거할 건 제거하고 준수할 건 준수하는 것이었는데 무엇을 제거했느냐?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과 놋뱀을 제거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방해될 만한 요소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왕이 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과 놋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을까요?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왕은, 히스기야 왕은 또한 준수했는데 뭘 준수했느냐?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준수했습니다. 결국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은 그 계명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여호와의 길을 가게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길대로 가서 복을 받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길이 모세의 계명에 적혀 있던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했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왕의 역할을 똑바로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18장에서 살펴본 열왕기가 말해주고 있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인데,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이 짧은 내용 말고 역대기에는 어떻다고 그랬죠? 훨씬 방대하다고 얘기했잖아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저렇게 깁니다. 29장, 역대하 29장, 30장, 31장 전부가 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29장의 스토리는 뭐냐면 아버지인 아하스가 닫았던 성전을 열고 수리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들도 지금 다 손 놓고 있었거든요. 다 그냥 실직자들 다 된 상태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다? 제사장 다시 회복시키고 선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다 갖춰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중심이 되는 성전을 회복시킨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여기로 돌아가 볼게요. 신명기, 우리 저한테 여러분 배우셨을 때 신명기 12장부터가 신명기 법전이라고 그랬는데 12장 맨 처음 예배 규정이었어. 여러분, 그 신명기 12장의 예배 규정에서 뭘 말하고 있었죠? 너희는 어떻게 하라?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그 택하신 곳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이제 이 택하신 곳에서 너희가 모여서 예배하라 했는데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지금 어떻게 해놨다? 이거를 택하신 곳을 문을 닫아버렸잖아. 하나님하고 관계를 단절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였잖아요. 그거를 지금 역대하 29장에서 어떻게 했다? 다 열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또 종교개혁에서 핵심은 뭐냐? 자, 성전을 완성했으니까 그러면 성전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배, 다른 정확하게 구약적으로 제사죠. 자, 구약의 제사가 드려져야 하는데 이날 이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유월절 한번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말이 안 되는 거죠.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었어요. 근데 그 유월절 제사 한번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래서 30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북왕국 망했잖아요. 망한 북왕국의 유민들하고 유민 또 남아있는 망한 유민들한테 다 편지를 보내서 와라, 내려와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와라. 그리고 뭐 하자? 함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자. 함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뭐를 회복시켰다? 절기를 회복시켰습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한 일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제사장들이 회복되었다면 그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또 파생되는 여러 직분들이 있어요. 이것까지도 다 히스기야가 최종적으로 완수를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했습니다.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다시 성전 중심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 낸 것이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능했느냐? 도대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왜 가능했느냐?
자, 이거는 제가 말한 거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하나씩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함. 내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멀리합니다.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이거를 목사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입니다. 내가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가르침이 짜증이 나지가 않아요. 기뻐요. 아니, 싫을 때도 있죠. 찔리니까. 근데 그 찔려서 싫은 기분조차도 즐거워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회초리를 드셨구나. 나 함께 해주시네. 나에게 관심 있으시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면서 오는 자연스러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자체를 차단시켜요.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막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에게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기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저는 어떤 상태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게 되겠죠. 마치 히스기야가 산당과 주상과 목상을 다 허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하려면은 그 가르침을 듣고 배워야 되거든요.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가까이 안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실천도 못하고 계속 어린아이 젖먹이 수준으로 그냥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똥을 싸도 자기 스스로 똥 오줌을 가리지를 못하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씻겨주지 않으면 그냥 하고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계속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참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속사람이 달라지고 내 속사람이 달라지면은 자연스럽게 겉사람까지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역대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좀 문장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저께 금요기도회 때 선포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금요일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 내가 한 7살이에요. 내가 6살이에요. 그런데 내가 6, 7살인데 우리 엄마가 아빠가 집을 일하러 나가서 한 3, 4일 정도 안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6살이에요. 난 형제도 없고 지금 혼자야. 외동이야. 근데 내가 외동인데 엄마 아빠가 일하러 나가서 3, 4일 동안 집에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의 심정은 어떨까요? 엄청난 불안함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어린아이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할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깨달음과 가르침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금요기도회 때 이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된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된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부모 되심 가운데의 평강을 누리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서 지금 나가 계세요. 나는 6살이에요. 그럼 두려워 떨고 불안해 떨고 그게 나의 인격 가운데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집 가운데 내 마음의 방의 중심에 오셔서 딱 자리하고 계시고 누구누구야 이리 와 밥 먹자 누구누구야 뭐 하자라고 하면은 어린아이는 이미 그 자체로 보호받는 것이고 안정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된 상태인 거고 사실 구원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건전한 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은 불안해서 지금 부르르 떨고 있는데 사실 그냥 살아갈 동안은 나는 지금 불안한 건지도 잘 몰라. 내 영혼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영혼은 지금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데 사실 내가 불안한 건지도 잘 몰라. 무슨 얘기죠? 그 영혼이 건전한 판단을 못하고 파멸 가운데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개혁은 무엇인가?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부모님으로서 자리를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고 그 안정감 가운데 무슨 선택? 올바른 선택이 가능해지죠. 그러면은 안정감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위에 뭘 가까이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선택,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가운데 안 계시니까 불안하죠? 그러면 이상한 선택을 자꾸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는 선택? 멀리하고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이거는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원리를 우리 종의 가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오늘 지금 강론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는 이 가르침을 가까이 할지 말지를 개인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계속 가까이 하는 이 사람만이 히스기야가 누렸던 그 축복을, 히스기야를 통하여 백성들이 누렸던 그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읽고 마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악보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원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화면에 넣어놨는데 악보를 안 드렸어요. 일단 바로 읽고 나서 찬양 드릴 거예요. 고백. 자, 이제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강론 다 정리해서 이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당신을 모십니다. 주께서 내 속에 계셔야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속에 계셔야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바라오니 내 속에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아멘.